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인 고르뎀의 조직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처음 그리셨던 그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실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요. 요즘 성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왜 똑같이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데 또 서로 다른 역할을 갖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큰 흐름을 따라서 내용을 5단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동등함과 상호 보완성, 이 두 가지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든 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건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도록 창조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보시는 이 창세기 1장 9절처럼 성경이 가장 첫 장에서부터 이 동등함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그리고 여자 둘 모두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인 동등성과 역할적인 차이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신학용어로 상호보완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치나 존엄성은 100% 동일하지만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돕고 세워주기 위해 구별된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이 이렇게나 아름다웠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죄가 이 완벽했던 관계에 어떤 끔찍한 균열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이 꼭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오고요. 그게 결국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벽한 관계가 비극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죄의 결과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원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은 권위적인 통치를 의미한다고 봐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깨지고 갈등과 지배라는 고통스러운 관계로 변해버린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타락이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결과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을 심어 놓으면서 서로를 채워주던 아름다운 파트너 관계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권력 다툼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행히도 복음은 우리에게 깨어진 것을 회복할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때문에 엉망이 됐던 그 관계를 새로운 원리, 바로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운 원리는요,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 같은 희생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고요.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발적인 존중과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죄가 만들어낸 그 지긋지긋한 권력 다툼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사랑의 원리인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원리들이 우리 실제 삶,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에베소서 5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 같은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 상호 보완주의를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의 해석을 두고 신학적으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루뎀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내는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세워가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장로나 목사처럼 가르치는 권위의 역할은 남성에게 주어지지만 여성 역시 예언이나 봉사 같은 아주 다양한 사역에서 동등하게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역할 구분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 우월한지, 열등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에 뿌리를 둔 기능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싹 정리해보고 이 성경적인 모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본질은 동등하지만 역할은 구별된다. 둘째, 죄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망가뜨렸다. 셋째, 하지만 복음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경쟁이 아닌 섬김과 사랑이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죠. 세상은 계속 내 권리가 먼저다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책임과 섬김이 먼저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